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인대치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교회를 흔드는 귀신의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 침례를 준 후에 루디아의 강권에 의해서 루디아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됩니다.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던 중에 바울 일행은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신내림 받은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돈 봉투를 들고 그에게 가서 점을 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림 내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들으라고 바울 일행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들으라고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소리칩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던 바울이 며칠은 참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서 그 여인에게 뒤를 돌아봐서 그 여인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귀신이,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지른 소리, 그 소리를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 일행이 먼저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접근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을 해코지한 것도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냥 바울 일행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바울 일행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내용을 잘 보면 바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비난하거나 왜 내 영업방해하냐? 왜 이곳에 왔냐? 빨리 이 말을 나가라. 그렇게 바울 일행에게 어떤 해코지하거나 어떤 그 일에, 바울의 일에 대해서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귀신의 특기인 거짓말로 그들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일행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 일행을 선전해주고 바울 일행을 칭찬해주는 말이 이 귀신의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외친 소리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말이 틀린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맞는 소리죠. 그죠? 전혀 욕을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될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만 딱 꼬집어서 이익을 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가 만약에 16절을 싹 지우고 1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됩니까? 믿음이 아주 좋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성령에 충만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잘 따지자면, 그러니까 16절을 빼놓고 17, 18절을 읽는다면 굳이 따지자면 이 여인이 따라와서 귀찮게 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돌아서 귀신아 나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귀신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맞는 말을, 도움되는 말을 왜 해 주었을까?
라는 것이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 일행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 일행을 대신 더 전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귀신이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귀신은 맞는 말만 하는 귀신 같아요. 네, 맞는 말만 해요. 근데 이 귀신의 한마디, 이 한마디에는 정말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모르면 정말 이것은 좋은 말이고 정말 이 말은 찬양해야 될 말입니다. 잘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저자인 누가를 비롯해서 디모데, 바울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친 것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is man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여인의 귀신이 바울만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바울 일행이 다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게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들, 바울의 일행인데 그 사람들 다 들으라고 다 한묶음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된 의도인가? 그 안에 무슨 의도가 담겨 있나? 잘 모르시죠, 그죠? 이 여인은 빌립보 사람들이 항상 돈 봉투를 들고 가서 용한 점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선 이 여인의 말이 신뢰가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빌립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말은 돈 주고 산 말입니다. 정말 신뢰가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해라 하는 것은 정말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신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목사님을 무당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근데 이 여인은 살까요 말까요 할 때 사, 말어 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여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변화됐다면, 정말로 그 변화된 말로 이 말을 했다면 정말 이 말은 전도의 확실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귀신에 들렸지만 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해주고 오히려 지켜 세워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어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이 여인을 겉으로 봤을 때는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귀신의 한마디는 바울 일행을 넘어뜨리려는 말입니다. 겉으로 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바울 일행을 흐트러뜨리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저희 교회와 저를 도와주고 유익을 주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누군가 교회를 선전해주면 좋겠고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라고 말했으면 좋겠죠. 그죠?
만약 이 지역에 이 여인처럼 한국 사람들이 연초에 봉도 들고 가서 운세를 보는 유명한 무당이 있다고 하면 그 무당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뒤에서 야, 저 김 목사, 뭐 김 집사, 박 집사, 뭐 나 집사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종이야. 라고 그 무당이 이야기를 만약에 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당이 그랬다니까?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죠? 네. 무당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무당이 야, 저 목사 저거 가짜야. 저 나 집사, 박 집사, 김 집사, 손 집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말 무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소리친 그 말이 겉으로는 시끄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바울 일행이 아, 전부 다 용하네. 전부 다 성령 받았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마음속으로 무당이 한 말인데도 속이 뿌듯하고 속이 시원하고 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당이 우리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이 에이 전부 다 잘 모르네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 가면 듣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무당이 맞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인이 맞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당이 맞는 소리 한다 그러게 우리 교인도 잘 모르네 아예 영감이 없네 영적 수준이 떨어지네 그러겠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에 이 여인은 딱 듣기 좋은 말이고 딱 맞는 말만 하고 있고 바울 일행을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은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전략은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오늘 얼마나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귀신의 말에 혹하게 됩니다. 귀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우리 성도의 말보다 더 합당한 말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귀신이 바울 한 사람만 두고 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높이 쓰신 사람이다 라고 말했으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냥 뒤돌아서 야, 너 조용히 해. 난 너의 증거를 받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귀신은 누구를 지칭했습니까? 바울 혼자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지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라고 이 귀신이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높이 쓰는 종이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뒤돌아서 야 헛소리하지 마라 라고 했다면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저렇게 얘기했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건가? 왜냐하면 바울은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높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귀신이 야 너희 다 하나님의 크신 종이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딱 돌아서서 야 헛소리 하지 마 귀신아 나가 라고 했으면 그 일행 중에 누군가는 나는 아닌가 보다 저 귀신이 잘못 얘기했나 보다 라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처럼 아까 전에 듣기 좋은 말로 듣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지.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귀신의 말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의 말이 나를 증명해줘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부터 이 여인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용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찾아갈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저번에 그렇게 용한 말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찾아가 볼까?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알고 지칭을 했지만 모든 사람을 지칭을 했어요. 하지만 각각 개인의 귀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인다고 했지라고 했을 때 각각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고 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 가운데 쟤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제일 잘 모르시네? 제가 어제는 그렇게 했는 걸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말씀 한번 드려봐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들이야 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인간의 마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다 훌륭해.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죠. 왜 나를 한 통속으로 묶냐?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우리는 다 구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정말 좋은 말이고 정말 합당한 말 했는데 이 사람들, 너희들, 디스맨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종이야라는 그 한마디 안에 바울 일행은 수근수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의 말에 안심하고 인정받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쟤는 아닌데? 왜 쟤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보면 쫓아내고 난 뒤에 뿌듯함이 생깁니다. 왜 뿌듯함이 생길까요? 내 말에 귀신이 쫓겨나가네? 내 말에 귀신이 항복하네?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실습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항복하더이다. 기뻐했다고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도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너무 아세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이 나의 말을 듣는 것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귀신 들린 여인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끄러워서가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상황들을 염려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상황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사역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행이 괜히 우쭐해 있습니다. 귀신도 나를 알아보네. 너무 기쁘다. 이 귀신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귀신에 대한 존재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에 귀신의 말로 확신을 얻을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할 때에 귀신의 말로 기뻐하고 있을까 봐 염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소망이 없고 약속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귀신의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설교 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설교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죠? 모르시겠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교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셨지? 어떤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지? 그거를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 누구 눈치를 보게 될까요? 성도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70문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더욱더 이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 뭘 아는구나, 귀신 너 좀 뭘 아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귀신을 쫓고 그런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이제 그런 사역하는 교회들은 귀신 잘 쫓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끔 이제 그런 나오는데, 그런 사람 중에 이렇게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바울의 사역 기억하십니까? 나는 신뢰를 주는 것을 명령으로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나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나의 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나의 의가 신앙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람인데 쟤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정죄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 안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난 안 돼, 나는 해봐도 소용없어 라는 귀신의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격려하시는 분이고 항상 위로하시는 분이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가 나에게 들려오는 귀신의 한마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달콤합니다. 그 말은 나를 으쓱하게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귀신의 음성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어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는 정말 성령의 음성만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음성에 따라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항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